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함께 성령의 오심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거듭난 자들 3,000명으로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이 역사 속의 모든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떤 변질된 부분들을 처음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가장 완벽한 모형을 필요로 하고, 다행히도 주님의 교회는 이 완벽한 모형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한 무한한 자부심과 감사를 갖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대한 검증도 어느 시대 속의 교회가 모형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 속에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할 모형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신약 성경 속의 교회는 아직 원시적인 교회로 완성되지 않은 교회라고까지 말하지만, 그렇다면 다른 모형을 역사 속에서 찾는다면 과연 어느 때의 교회인가? 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물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처음 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어떤 부분들 속에서는 점점 완성되어가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 사도행전과 신약 성경 속의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즉 예배라든가 교제, 섬김, 조직, 선교 등등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모형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준은 완전하고 분명하지만 그 진리를 적용하고 지키는 데는 이 지상의 완벽한 교회나 개인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자세가 필요한 것은 진리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인간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지나칠 수 없는 한 가지는, 그러면 애당초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함을 지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꿀 필요가 없는 완벽한 진리를 주신 것을 부정한다면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기준은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혼란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진리를 부정해버린다면 인간 세계의 삶과 도덕 윤리를 지탱해 줄 만한 기준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날 성경이 부정되고 있는 상대화되어버리는 사회들이 겪고 있는 무질서를 보면서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 부정돼 버리면 거기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완벽한 기준을 주셨고 그 절대적인 생명의 진리가 우리의 각자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나온 상대적인 교훈들과 섞거나 함께 다룰 그런 종류의 교훈이 아닙니다. 아무리 듣기 좋은 위대하다는 사람들의 어록이나 가르침들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시대를 따라 바뀌고 좋아하는 기준이 자리다툼을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어느 시대고 다른 것을 첨가해야 할 만큼 불완전하지 않은 완벽한 진리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은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님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에 그렇게 주님과 그의 말씀을 두고 증거함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탄생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세 군데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 첫 부분은 43절과 그리고 47절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경외심을 받고 있는, 두려움을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3절에 그랬고요. 47절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경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이고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자세입니다. 여기에 쓰인 대로 두려워하는데라는 표현이 우리가 조금 진행해서 가서 보겠습니다만 5장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는 말씀과 같은 낱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내놓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 체면 때문에 자기 재산을 팔았다가 그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을 때 이것이 다냐? 그랬을 때 뻔뻔스럽게 예, 답니다. 그랬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하는 말씀과 같은 낱말이라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를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마술을 보는 사람들이 마술사를 보며 재미있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려워하는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술은 단순한 눈속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는 이유는 사람과 자연 속에 나타나는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일이지만 그것이 당시에도 학문하는 사람들의 한 분야인 마술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게 하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나중에 복음이 널리 증거되자 실제로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마술을 하는데 필요한 책들을 불사른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현상들은 눈속임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로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는 그런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그야말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놀랐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속에 기록되고 있고 이 마술로 사람들을 속여서 자칭 큰 자라고 으름장을 놓던 시몬이라는 사람조차도 사도들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역시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연히 경외감을 갖게 합니다. 이 천지 만물과 우주와 자연은 물론이고 젖소 한 마리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지으셨을까? 어떻게 저 풀들을 먹고 저렇게 하얀 젖을 내놓을까? 저런 젖소를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공경심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었고 그러한 일들의 근원이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도 이미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미 33절에서 말씀을 했었죠. 사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즉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같은 경외감을 갖게 됨을 사도들에게서 보는데 우리의 시대는 그런 경외의 대상, 즉 경건성을 초대교회처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분명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임에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우리의 세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단순히 하나님이라고는 존재로서 만족하는 우리의 세대는 사람들로부터 경외감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는 기록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욕을 돌리는 사람들과 교회는 경외의 대상은 물론이고 칭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속의 교회는 완전히 생명을 주님께 맡겨두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적들이 지키고 잡아가고 순교를 당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사람의 고기를 뜯어서 나눠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들으면서까지도 주의 만찬을 해겠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장소가 발각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때의 교회와 큰 차이를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경건은 이권이나 타협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이며 절대적인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없고 공경도 없습니다. 사실 너무나 이기적이고 타협적이고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자신이 좋은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세상과 타협된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께 경외감을 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름뿐인 우리를 보는 세상은 더욱 한심하게 비아냥거립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너희들이나 제대로 믿어라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교회의 직분의 자격을 불신자들 속에서 거론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교회 밖에서 오히려 이야기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나 경외는 역시 사전 속에나 성경 속의 언어가 되어버린 안타까움마저 듭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신앙적 과제는 이제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고 알량한 자신의 믿음을 의지하고 내세우기보다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임금이요 주님으로 섬길 필요한 회복의 시대가 우리에게 되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뿐만이 아닌 온몸으로 주님을 두려워할 대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는 두려운 경건과 존경과 칭찬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회복하고 또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회복해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하는 것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이 첫 절과 그 마지막 절이지만은 결국 이 사이에 있는 일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있어. 진정으로 좋은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연애하는 사람 중에 서로 만나서 시간이 안 간다고 투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계를 보면서 대화를 하는 연애자들은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그런 관계라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관계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안 가서 자꾸 아이고 5분 됐네 10분 됐네 이러고 있으면 분명히 그 관계는 문제가 있는 관계일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서로의 관계에서 자신의 숨기고 있는 어떤 것이 탄로날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함께 있는 것이 좋을 수가 없을 것이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하는 것은 장소적인 것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전반절과 대비가 되는 것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물질을 아끼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는 표현이 오늘의 표현을 빌리면 모든 수입을 공동의 것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수입을 공동의 것으로 취급했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은 사용에 있어서도 당연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자들처럼 공평한 분배가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 되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는 앞절에 믿음의 사람들의 소유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떤 경우 물질의 함께 생산, 즉 공산과 평등하게 나누는 공평 분배가 공산주의의 기틀이었지만은 그것은 절대로 오래 지탱될 수 없는 이론인 이유는 더 이상 나눌 물질이 없어지면 그 지체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는 무너지는 것이 자명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많이 가져가지 못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생산에 있어서도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나눔에도 필요를 따라서가 아니라 공평분배라고 하는 원칙에서 나누기 때문에 역시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점점 생산은 줄어들고 나눔이 없어지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20세기의 이 공산주의의 붕괴가 실증해주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속에서, 즉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과 은혜의 바탕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물질의 나눔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을 더욱 강렬하게 엮어주는 동력이 바로 그 모임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속 감격하는 예배를 통해서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6절에 그랬는데, 이러한 모임이 오늘과 같이 자유로운 것이 불가능했음에도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희생에 감격하는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두개인들이 지배하면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주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출입을 분명히 제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목적에 확신을 갖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발길을 막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들은 거룩한 예식인 그리스도의 희생의 떡과 피를 포도즙으로 기념하는 예식은 집에서 행했던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 속에 가장 하나님의 자녀됨의 큰 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보이는 말씀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갈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우는 의식이었다면 신약의 예배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바로 구약의 제사의 계승입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 주님의 피를 흘리고 뿌리는 것이 아닐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드려진 제사를 매 주님의 날마다 기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에도 예배는 여전히 피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값으로 대신 짐승의 생명을 가지고 대속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식이 경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생각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더 소중하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희생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감격을 나누고 그러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모습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 속의 애찬은 교회 속에서 예배 후에 음식을 나누는 것은 감격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애찬을 영적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육신의 음식도 나누게 될 때 그 음식은 양약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애찬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단순한 한 끼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천상의 음식으로 나눠진다는 감격으로 준비를 하고 참여하는 모두도 음식의 종류가 어떻든 간에 같은 흥분과 감격을 가지고 나눌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서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외형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번거로움에도 경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도 이 예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이는 모습에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성령의 충만하심과 경건성을 회복함으로 처음 교회의 확신과 감격과 사랑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제목은 이 사도행전의 시작의 말씀으로 되돌아간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교회들은 전도의 사명을 나름대로 다하려 하고 또 실제로 보이는 현상 속에서도 부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불신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룩한 성결의 공동체로 칭찬 듣는 모습이보다는 수평 이동식으로 약육강식의 경제 원리가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함께 편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함께 부익부 빈익빈의 양상이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움을 읽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요즘 전도 프로그램으로 사용되는 어떤 것은 처음 6주간은 성경이나 신앙적인 교훈은 가르치지 말고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것으로 사람들을 접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방법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사람의 관계성을 만들고 거기에 복음을 나중에 넣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요구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요청뿐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은 선택하고 거부하는 것은 듣는 자의 책임이고 몫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로 죽어 저주받은 나를 살게 했다는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택과 거부는 듣는 사람의 선택이라는 거지요. 초대교회처럼 구별된 성결의 모습 때문에 그 세상과 다른 공동체 속에 자신이 하나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마침내 거듭나서 교회 속에 꽃 같은 성결의 사람으로 더해지는 그런 모습에 더해짐이 바로 온전한 성장일 것입니다. 교회의 더해짐은 단순히 교회 등록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온전치 못합니다. 한 죄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서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자신을 장사 지내는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그 사람 속에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천국에 더해지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먼저 거듭난 사람들, 우리들을 도구로 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듣는 구별됨이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변화시켜 더하시는 것보다도 먼저 되어 있어야 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죠. 적어도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의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이 땅에 탄생시킨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주인 대신 하나님처럼 거룩하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치 교회 속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교회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들 옆에만 있어도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이었고, 그러한 죄의 수치를 느끼게 될 때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인됨과 예수도의 은혜의 구속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더해진 사람들은 육신의 혈연의 가족관계 이상으로 영과 육의 완벽한 나눔을 감격하였고, 그러한 동력을 거룩한 예배 속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새 언약인 떡과 잔을 통해서 예배 때마다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사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로, 두려워할 때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경외감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스데반은 광야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사람들과 경외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사실들을 증거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을 먼저 회복합시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설 것이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해야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상과 다른 공동체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같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경건한 공동체요 예배가 되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여 회복되는 그런 순종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또 수치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의 피로 닦아가는,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